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4단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충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기적을 바라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도 보고, 그들은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들의 삶은요, 무기력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밖에 안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했지만 정작 그들이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는, 변화받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언제 변화받았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의 삶은 달라졌어요. 그 전의 삶은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삶 아니었습니까? 숨어있는 삶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광장에 나가서 내가 만난 분이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가서 전하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목숨이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 충만. 이것이 다 반 정도 차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은 반 정도 하나님께 이끌려 나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요,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보니까 한 1,000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0척은 500m 정도 됩니다. 한 500m 가서 길을 재고 또 500m 가서 길을 재고 계속 길을 재는 것이, 처음 500m 길을 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 정도 잠기게 될 정도로 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4단계 중에 우리 같이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요, 발목이 잠기는 단계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발목이 붙잡혀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목이 교회로 향해 가는 그 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던 그 발목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집으로 나아가던 그 발목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발목이 되는 것이고, 도박장으로 가던 그 발목이 이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곳으로 가는 발목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첫 번째 삶의 방향의 전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달라지는 것이. 예전은 불의한 곳, 나쁜 곳, 정말 문제 있는 곳을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교회, 또 봉사하는 곳,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는 곳, 그런 곳으로 내 발걸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발걸음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성령 충만 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똑같이 예전 생활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발목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가고 있는 발목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나가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발목이 주님께 딱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은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그 길에 100번 맞다고 내가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요,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만 우리는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생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일생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왜 우리에게 일어나냐?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곳 가면서 내 삶 가운데 왜 잘못이 일어나느냐 말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면서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냐 말하면 안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할 때 너 이거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내가 물질이 보이고 그것에 아무리 내 미래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내가 스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발걸음.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으로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릎이 잠기는 단계입니다. 거기서 또 천척을 재어보니 무릎이 잠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발걸음이 이제 교회로 향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무릎을 주님께 꿇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축복이 다가올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 되어서 늘 주님께 무릎 꿇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삶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은요, 모든 삶이 기도의 일생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해요. 큰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는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늘 말해요. 누가 도대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솔직히 새벽 예배 안 나가면서도 그런 말은 많이 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제가 잠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새벽 예배를 하니까 쉽지가 않지. 이 새벽 예배를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부터 새벽 예배 하셨어요. 늘 새벽 예배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그 들어오고 나가 밤새 철야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가서 제자를 뽑아요. 새벽 예배도 예수님 먼저 했고 철야 예배도 예수님 먼저 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 모든 거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로 다 모든 것이 연결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죽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셨다. 기도 없이는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 없이는요, 어떠한 해결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는 소리는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귀에 정말 못이 박도록 기도하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라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듣고 성경에서도 늘 기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2022년 들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네, 30년 했네, 내가 오랜 신앙생활 했네 라고 말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께 무릎 꿇고 정말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마지막이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이.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절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도해야 교회가 부흥하고요, 기도해야 문제가 사라지고요, 기도해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겹쳐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70년대 8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철야 예배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고올 새벽까지 막 넘어가서 바로 새벽 예배를 할 정도로 철야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열기로 가득 차고 나중에 문을 열면 막 연기가 확 밖으로 빠져나간 그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죽어라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잘 살만해요. 조금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잘해야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그것도 목사님 나는 두 끼밖에 안 먹어요. 두 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 기도하는 것도 언제는 또 까먹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이고 나 기도 까먹었네 그냥 그러고 또 지나간 적도 있어요. 우리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운데 문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문제 속에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며 그냥 문제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문제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야 그것이 벗어지는데, 우리가 옷을 많이 입고 왔어요. 더우면 하나씩 벗어 제껴야 시원해지는데 그것을 꽁꽁 입고 있으면서 내가 덥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요 바보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바보는 뭐예요? 내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바보예요. 그거 갖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냥 부모한테 뗐어요. 여기도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무조건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면 부모가 사줘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가서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엄마 나 아이스크림 사줘 하고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먹으면요, 어렸을 때는 내 생각만 했던 것이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는 부모를 생각하게 돼요. 부모를 찾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혹시 뭐 잡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원하시는 것을 사다 드리고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성숙한 자녀예요. 커서도 엄마한테 떼쓰고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살면서도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믿음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도 늘 하는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린아이 떼쓰는 것 같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줍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4단계 중에 세 번째는요, 허리가 잠기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발목이 잡히고 무릎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가 잡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허리가 잡힌 단계를 오늘 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허리가 붙잡혀야 돼요. 허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겸손의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의 사람. 무릎에 잡혀서 기도해도요 인격적으로 못하고 성품이 다져지지 않는 사람은요, 늘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꼭 기도하는 것 같아.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감정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 부리니까요 늘 싸우고 늘 큰소리치고 늘 다투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 사람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기도가 다 헛되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예요?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는데. 교회 다니면 뭐예요? 나가서 늘 싸우고 다니는데, 늘 트러블 메이커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칭 예수님을 잘 믿는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장에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들은요, 교만에 찼어요. 스스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려워서요, 늘 가는 데마다 뭐하냐?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잘못했어. 늘 사람들을 지적질하고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굽니까? 군중들이 박힌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허리에 이 수건하나를 차고 앞에 대야를 놓고 물을 받아 놓고 제자들이 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종들이라는 것이.
당신은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니까 다니면 막 발에 흙이 묻어요. 그 흙을 묻힌 대로 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종들이 주인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 요한복음 13장 14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한국 연사에 길이 남는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이 계세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던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북한의 민족의 지도자예요. 독립운동가고 교육가고 정치인이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장로님, 우리나라의 민족이 나아갈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로님께 물어봐요. 어느 날은 주일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또 이 장로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막 불이 나게 달려서 교회에 딱 도착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벌써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장로님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 장로님, 오늘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야, 이 주기철 목사님도요,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요즘 세상에 만약 여러분 늦게 왔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같은 이 개척교회 목사가 한 사람이 왔는데 지각에 있으니까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부터 안 나오겠죠.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날 무시했네, 창피 줬네, 뭐 어쩌네 저쩌네, 조금 늦을 수도 있지, 저는 안 늦나, 뭐 별말 이야기 다 하겠죠. 그런데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다 얼어붙어 버렸어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 조만식 장로님은요 일단 주기철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보다 어른이에요. 또한 오산신학교를 목사님이 학생으로 다녔을 때 이 장로님은요 그 오산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또 목사님이 마산에 있을 때 이 산정현학교로 청빙해 온 분도 그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서서 예배드리라니까요, 그 존경받는 그 장로님이 서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세요.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 장로로서 하나님께 예배에 지각한 것 회개합니다. 둘째, 교인들께 장로로서 나쁜 모범을 보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소. 셋째, 주의 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보필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장로님은 이렇게 예배 가운데 회개를 하고요, 장로님은 늘 목사님이 신방 가는 곳에는 늘 앞장서서 따라가는데 목사님의 신방 가방을 늘 들고 다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겸손의 모습으로 뒤에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신방 갈 때 늘 가방 들고 다니는 겸손의 모습으로 이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 결국 이 두 분은요 다 순교하시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남긴 이 겸손의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닮는 인격자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가운데 복받는 인생, 주님 가운데 은혜 받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으로 다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충만 4단계 중에 네 번째는 온몸이 잠기는 단계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재어보니 큰 강물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마지막 단계는요, 우리 온몸이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단계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단계를 의미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단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세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계속 내세요. 나는 이러는데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인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나는 이 정도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에서는 나를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느냐. 여러분, 나를 말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만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은요, 밑 빠진 독과 같은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주일날 와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 내가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저문 열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밑 빠진 독같이 흘려버려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또 부여받고 또 빠지고, 또 부여받고 또 빠지고. 여러분, 밑 빠진 독과 같은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성령 안에 그 성령의 우물에 내 삶을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 그 밑 빠진 독을 우물에 던지면 그 속에도 물이 가득해요, 그 밖에도 물이 가득해요. 밑 빠진 독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성령에 던지면 내 안에도 성령 충만, 내 밖에도 성령 충만, 내주하시는 성령, 외주하시는 성령을 내가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던져놓는 것.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이라고만 자랑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만 나타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문제는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부닥치고 늘 아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앞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져요. 성령 충만.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은혜의 대로를 펼쳐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리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단계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어떠한 단계입니까?
발목이 잠겨 있는 단계입니까? 무릎이 잠겨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허리가 잠겨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성령 안에 잠겨 있는 단계입니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성령 충만 받아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서 발목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발걸음 되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늘 겸손으로 이웃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나타나며 예수를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